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들에게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가운데 어느 길로 나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복이 아닌 화를 선택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망의 길을 가는 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화를 받는 게 가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을 수 있는가? Yes,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시지만은 이 땅에 속한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100% 우리의 인생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좌초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실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서 천국에 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나아가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한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과 없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삶의 현장에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마라와 같이 쓴 환경이 단 환경으로 좋은 환경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은 몸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죽은 몸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가운데 배고파 굶어 죽어가던 광야 그 들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로 그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도 남고 12광지가 남는 경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필요가 다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채워지고도 남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고 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흘러오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와주기 원하는데 너희가 나를 제한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나를 제한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살려주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나를 제한하는 걸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전 지구촌을 통제해 보겠다. 내가 너를 통해 전 지구촌에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킹십 왕의 위치에 세워놓고 너를 통해 이 땅에 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부모도 네 앞에서 절하게 될 거고 네 11 형제도 네 앞에서 절하게 되고
세상이 너를 통하여 나의 통제를 받게 될 거고 나의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꿈으로 말씀을 하셨고,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해서 노예로 요셉을 사갔던 그 보디발이 보니까 노예를 사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요. 그에게 무엇을 맡기든 잘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를 삼아서 가족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렸어요. 단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그 아내가 흑심을 붓고, 요셉 나와 함께 잠을 자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요셉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이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요셉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보냈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힘이 없어요.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그 전옥이 그 옥에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줬어요. 요셉이 그래서 그 감옥 전체를 통제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를 수학하게 되고, 또 그들이 궁금해하던 것들을 풀어주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애굽 전역에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 7년의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바로에게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꿈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꿈으로 말씀하신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이 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기 전에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십니다. 이게 바로가 비록 하나님을 떠난 이방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세상 모두를 사랑하고 이 세상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에게 미리 말씀을 해서 내가 7년 동안 큰 흉년이 올 거고 풍년이 올 거고 7년 동안 큰 흉년이 올 건데 미리 대비하라. 그런데 그 꿈을 꾸고도 그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에 감옥에서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던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이시여 그 왕의 꿈을 해결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감옥에 있습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 앞에 가서 그 꿈을 해몽해주고, 바로가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보니까 얘한테 이 나라를 맡기면 잘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하루아침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가 해석한 하나님의 뜻대로 7년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오고, 그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아서 그 풍년의 기간 동안에 곡식을 미리미리 다 쟁여놓습니다.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7년의 흉년이 왔을 때에 전 지구촌의 모든 나라에 다 굶어 죽어 갈 때에 애굽은 그 모든 식량들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들을 살리고 통제하고 부흥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애굽 왕이 그것을 보니까 요셉 한 사람 까닭에 나라 전체에 큰 부흥이 오고 애굽이 전 지구촌의 최고의 부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네 고향에 부모님이 있지, 그 형제들이 있지, 다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있던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 76인을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을 주었고, 고센 땅에서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이 부흥 번창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한 나라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룹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살리고 지구촌을 살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전 지구촌을 살린다. 가문을 일으킨다. 그 한 사람이 지구촌 사람께 있다. 그 한 사람이 누구? 너!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때에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 까닭에 나라 전체가 잘 되는 걸 보고 그 부모와 형제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애굽의 고센 땅을 주면서 여기 와서 살아라. 그래서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을 한 큰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110세에 하늘나라 가고 요셉을 알던 애굽의 왕도 죽고
또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세대들이 다 죽고 애굽에 새로운 왕이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본토인인 자기들보다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번창하다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그 새 애굽 왕이 일어나서 왕에 등극하자마자 애굽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런데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욱더 번성하여 뻗어나갔죠. 이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엄하게 괴롭혔습니다.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시켰고 엄청 혹독하게 일을 시켰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그동안 자유민으로 살아왔는데, 대접받고 살아왔는데 새 왕이 올라오자마자 자기들의 신분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이 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다 수탈당하고, 마지막 초강수가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기를 낳으면 아들은 다 죽여버려라,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다 죽여버려라, 이런 왕명이 내렸어요. 그 상황에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리고 숨죽이며 살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아. 그 애굽 왕이 죽고 또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말라 죽을 것 같아. 아들 다 죽고 그냥 나라 전체가 씨가 마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고통스럽게 혹사를 당하다 보니까 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때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이 그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뭐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들을 remember,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 자카르,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다. 여기 돌보셨다라는 말이 라라는 말인데 조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체킹했다는 거야. 이렇게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야다라는 말이에요. 앞에 기억하셨다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이고, 이거 remember, 기억했다는 말이고, 뒤에 기억하셨다는 말은 야다. 남자와 여자가 호감이 생겼을 때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그 상태를 야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간섭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살다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려서 그들에게 개입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부르짖었을 때,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들을 다 베풀어 주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다 부어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돌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에 힘들었을 때에,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르짖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조사 안 하셨다니까. 그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조사하셨다는 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야 기억했다는 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기억하고 싶으면 하나님도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기대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보세요. 간섭해 주세요. 이러면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내려셔서 하나하나 조사하시면서 그대로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은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81편 5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in trouble,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은 네가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in trouble, 문제 가운데 cry,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어도 그걸 원하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개입 못하십니다. 후에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황폐화된 성읍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황폐화된 땅을 애굽 동산같이 가장 기름진 땅으로 회복시키겠다. 초토화된 그 땅이 짐승이 많게 하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게 해서 최고의 번영하는 도시로 만들어 주겠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따라서 하십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걸로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루실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걸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옵소서라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그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나중에 건진받은 이유가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 구원해내셨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언약의 말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사하십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터치하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신, 다른 우상 섬기면 안 돼요. 내가 김옥순이한테 장가를 갔으면 김옥순이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웃집 여자한테 흑심 품으면 안 돼.
하루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자고, 그 다음 날은 이웃집 여인한테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 날은 그 옆집 여인한테 들어가서 자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간음이라 그러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다른 신 두지 마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다면 다른 신 찾지 마. 다른 신 부르지 마. 다른 신 넘기지 마. 제가 군대를 갔는데 중대장 별명이 투투야. 유 무슨 동대위였는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고. 중대원들 다 모아놓고 그 느티나무 밑에 부르더니 거기다 돼지 대가리 놓고 거기서 막 절하더라고. 나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 내가 2등병 때 전투 체육으로 공을 차는데, 공을 차다가 2등병이면 죽기 살기로 무조건 이겨야 돼요. 막 조인트 까서 막 반칙을 해서 이겨야 돼. 군대 축구는 무조건 이겨야 돼. 지면 그 숙소 뒤로 끌어가서 그냥 반 돼지게 맞습니다. 막 군기 빠졌다라고 막 그냥 그렇게 맞는 것보단 그냥 막 조인트에서라도 이기는 게 나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막 축구 차는 염량에서 차는데 공이 높이 떠서 제가 푹 떠가지고 헤딩 공생 경합을 하다가 딱 중심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45도로 매다 꽂아서 이게 딱 이게 45도로 목이 팍 꺾였어요. 필름이 뚝 끊겼어. 나중에 애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깨구락지 쫙 뻗듯이 쫙 뻗어가지고 막 성년을 일으키면서 눈이 휙 돌아가고 여기서 개거품이 나오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그 찝차 타고, 아마 그게 중대장이 찝차가 없었을 건데 아마 대대장 찝차가 아니었을까 싶어. 내가 그냥 찝차를 타고 갔으니까 급하니까. 왜냐면 그 인사사고 하나 나면요 중대장 대대장 그거 점수 해가지고 출세 못합니다. 그 대대장 차가 아니었을까 싶어. 제가 정신을 차리니까 찝차에 제가 타고 막 가는데 그 우리 중대장이 병찬 넌 안 죽어. 병찬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릴 거다 막 그러더라고. 무슨 돼지 대가리 놓는 사람이 하나님을 또 왜 찾아?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 목 부러졌다고. 목 부러져가지고 이 증세양이 다 들려. 나는 들리기는. 그리고 그날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날이 화요일이요. 종교 점호 있는 날.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특명에 내려 대대장 특명에 내려서 이중대, 이소대, 이병천 이 일병을 위해서 기도하라. 죽으면 안 된다고. 제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3대 종교의 기도를 받고 제가 그냥 막 하나님도 좋고 돼지 뭐 돼지 대가리도 좋고 뭐 잘 되면 된다 아무거나 이거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 섬겨라 이거야.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부귀영화를 다 받고 최고의 성군으로 최고 인생 부흥을 누리고 천천만만으로 번성했던 다윗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이 더한다고.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지 말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촉하도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인정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됩니다. 삶의 현장이 회복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 가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모 성도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암 치료를 받는데 그 암 환자들이 같이 막 모여 있어. 근데 그 가운데는 기독교인 가정인 사람들도 있어. 카톡방에 그 기도방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이 일심으로 같이 기도를 해,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나중에 치료가 안 되니까 점 보러 가는 거야. 점 보러 가. 하나님을 떠나서 점을 보러 가.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귀신만 못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짓 넘기지 마라. 생사화복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선택할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안 죽어도 돼, 안 아파도 돼, 안 망해도 돼, 지옥에 안 가도 돼. 그래, 나 지옥 갈 거야. 그럼 가. 네가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려면 그 장애물을 설치하지 마라. 그 장애물은 뭐 다른 신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입을 열되 크게 열어라 이거예요. 믿되 크게 믿어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리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Open your mouth wide.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울 거다.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여세요. 크게 여세요. 큰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불가능이 없으시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니까요. 모든 병, 모든 자를 고친다니까요. 부흥을 주신다니까요. 결코 가난한 자 없게 하신다니까요. 그 날수를 채워서 일찍 죽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돈 좀 주세요. 얼마? 아빠 꼭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얼마? 아빠 꼭 주셔야 돼요. 그래 얼마? 정말 주실 거예요? 그렇지 얼마? 정말 꼭 주셔야 돼요. 얼마? 10,000원이요. 그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나를 내가 그 10,000원 주면서 어디 살 거냐 물을 것 같아요? 1,000원에 10,000원이 아니라 1,000,000원도 주지. 우리 아들이 달라면. 기분 나쁘잖아. 그 10,000원 가지고 그냥 막 애끓이면서. 내가 교회 개척할 때요.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애들 조금 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하민이가 마트에 가서 축구공 앞에서 울더라니까. 아빠 축구공 하나 사주면 안 돼요. 그 울더라고. 내가 속상하더라고. 그 축구공 코너에 가가지고 축구공 하나 잡고 골라 그랬더니 비싼 거 좀 고르지 싼 거 고르더라고. 내가 제일 좋은 거 딱 주면서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거지 새끼야. 내가 축구공 하나 못 살 것 같아? 막 소리를 폴폴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화가 나다, 신경질 나다. 내가 아무리 개척교회 목사지만 아들 축구공 하나 사줄 능력이 안 되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런 거 아니냐고.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믿으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의 모든 병, 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불치병 환자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고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은 못 고칠 병이 없다, 다 고침받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을 만진 사람은 한 사람이 외도 없이 다 고침받았어요. 한 사람이 외도 없이 다 고침받았다니까요. 반면에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옷에 아무리 터치가 돼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났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예수님이 지나가. 그 중에 딱 한 여자,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받으리라, 그걸 믿고 고백하고 손을 댔던 그 여자 하나만 고침받았어. 다른 동네에서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다 치료된다, 그걸 믿고 손을 댄 사람은 다 치료받았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따라서 합시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으니라. 아멘. 믿음대로야. 그걸 믿었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다 치료받았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은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어. 인천 주안에 주안장로교에 있어요. 나경일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지금 건강하게 선교여행 다니면서 사역 많이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약 36년 전쯤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 진찰을 받아보니 급성 간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세브란스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말하기를 3일을 넘기기 힘들다. 우리 안 받아주겠다. 가족들이 난리 쳐가지고 죽어도 좋으니까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냥 막 난리 쳐가지고 때를 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나경일 목사님이 병상에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주의 종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옆에 사모님을 보니까 사모님 너무 불쌍해. 내가 죽으면 이 여자 너무 불쌍하다. 목사 죽으면 사모는 개털인데, 이건 제 표현이에요. 근데 아내가 너무 불쌍해 보여. 옆에서 두 딸, 9살, 6살 난 두 딸이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지 마 그러는데 그 딸들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 미어져. 그래서 얘네들 아빠가 필요하구나. 근데 목사님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온 성도들이 막 산으로 어디로 막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막 난리 났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와. 그러니까 아니, 우리 성도들이 뭔 죄가 있다고? 우리 성도들한테는 또 내가 필요한가 보구나. 이 여자한테도 내가 필요하고 애들한테도 내가 필요하고 성도들한테 내가 필요한가 보나. 아,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로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대. 그래서 내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씀을 믿고 고백해야지.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다. 그 말씀 붙잡고, 야고보서 5장 17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고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리고 눈물로 호소를 했어, 하나님 앞에. 근데 주일 저녁에 간호사가 와서 목사님 상태를 보더니 하는 말이, 이제 30분도 못 넘기겠는데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한테 흰 천을 주면서 운명하시면 이 천으로 덮어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의사 두 사람이 차트를 들고 와서 들어보더니 자기들끼리 다 됐네. 그러고 나가. 그러니까 혼수 상태로 죽어가는 상태도 그게 다 들려.
그 이제 아이들은 집으로 보내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니까 집으로 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 밤 12시가 지나면서 이제 숨이 딱 멈춰야 되는 그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배에서 소리가 나더니 뭐가 탁 퍼지는 느낌이 들더니 피덩어리들이 병원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4일 동안 혈변을 쏟아대는데 이 남사만 했던 배가 쑥 들어가고 그때부터 치료가 되고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 나경일 목사님을 치료하신 연세대학교 13대 총장을 역임한 세브란스 병원 김병수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의사로서, 의대 교수로서 이런 기적은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의 경우는 1%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병원 측에서도 목사님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받는다는 것은 곧 시체를 받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니까. 있는 것을 얻게 하신다니까. 지금부터 창조의 능력을 역사하신다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도 안 믿어. 안 믿는 것들은 믿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회복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합니다. 똑똑한 체하고 자존심 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믿으라고. 성령이 그렇게 됐으면 믿으세요. 그걸 원하세요. 구하세요. 선포하며 전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이야, 다 하나님의 손이 내려온다니까.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세요. 의사 말은 철떡같이 믿으면서 목사 말은 안 믿어. 의학 지식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성경 말씀은 안 믿어. 의사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해. 의사가 어렵다 그러면 얼굴이 시꺼매지고 좀 저였다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목사가 괜찮아요 예수님 책임에서 나았습니다 그럼 뻥까는 줄 알아. 기분 나빠하고 함부로 말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대. 믿지 않았대. 원치 않았대.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 냅뒀대. 그냥 소리를 너무 지른다고 귀가 아프다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원하세요. 믿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을 원해야 돼. 구해야 돼. 그래야 이루어져. 걱정도 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없던 것도 생기는 거예요. 죽은 것도 살아나는 거고, 있던 것도 없는 거고, 없던 길도 열리는 거고, 광에 길이 내리는 거, 사막에 강이 흘러가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돈 한 번에 생겨버려.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린다니까요. 환난 당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건지시고 영원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병 들었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지켜나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텍사스주 포스워스의 82세의 여인이 수술을 하려고 개복했는데 6가지 암 발견. 수술할 수 없어서 그대로 봉합. 살아갈 날이 며칠밖에 안 남았다.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을 치료할 기회를 드려서 치료받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죽더라도 고침받은 몸으로 죽으세요. 그리고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를 읽어주었고, 이제는 건강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그려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원하라는 얘기야. 그 여인은 그 순간으로부터 치료되기 시작하여 건강한 몸이 되었고 빡빡한 일정으로 복음 전도를 하며 91세까지 살았는데 암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건강한 몸으로 9년을 더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죽더라도 치료받고 죽으세요. 건강한 몸으로 죽으세요. 괜찮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지옥엔 안 가요. 그냥 천국 가니까 그냥 괜찮아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죽더라도 치료받고 죽어. 옆에 사람한테 죽더라도 치료받고 죽어라. 장로님한테 죽어라가 뭐야, 건방지게. 죽더라도 치료받고 죽으세요. 아니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지 않게 된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한 자 없게 된다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면 하나님이 복을 부으신대잖아. 믿으세요. 옛날에 신앙생활을 한 지 몇 개월 안 되는 어떤 한 성도가 상담을 하는데 죽고 싶다 그러잖아. 죽고 싶다고. 나 저 망포동에 있을 때 목사님 죽고 싶어요. 목사는 죽고 싶다는 말이 제일 겁납니다. 죽고 싶다는데 왜요? 왜? 그러더니 죽고 싶대. 왜요? 그랬더니 돈 문제야. 돈. 이 돈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막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얘기니까 돈 문제네. 돈. 그렇대. 돈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대. 그럼 자 성경 말라기 3장 펴요. 자, 온전한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을 분다 그랬죠. 믿으세요. 믿으세요. 죽이자를 한다는 거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온전한 11조 하면 하나님 책임진다 그랬어. 그리고 가족 11조, 구제 11조, 성전 11조 세 가지를 가르치고 이거 하면 하나님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그냥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는 사람 책임지신다. 그리고 내가 이 쇠 이만한 자 있어. 쇠 자, 알루미늄 자, 그걸 목에다 딱 팍 갖다 대고 그랬어. 팍 갖다 대고 말씀대로 살다 죽어. 안 죽어. 말씀대로 하면 그랬어요. 내가 목사가 좀 과격도 해.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더니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왜냐면 어차피 이판사판 죽을 거면 말씀대로 순종이나 해보고 죽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래, 그 당장 얼마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4,200만 원, 이달에 4,200만 원 필요하대. 그때 당시 4,200만 원이요? 예.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얹고 하나님, 내 그때 처음 한번 가불 축복을 해봤어. 예. 월급도 가불로 한다며 미리 땡겨 쓰고 한다며.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때 난생 처음 가불 축복을 해봤어. 전 세계 유일일 거야 아마. 그때 제가 최초일 거야. 딱 손을 얹고 하나님 돈 때문에 죽겠대요. 근데 하나님 온전한 11점 하나님 분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는데 한대요. 그러니까 한대니까 하나님 복을 주는데 당장 필요해야 돼요. 가불로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5천만 원 들어갈지어다 했어요. 왜냐하면 4,200만 원 했는데 4,200만 원 주면 또 11조 뛰고 또 모자래. 그러니까 5천만 원 들어가야 이게.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5천만 원 들어가자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그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 11조 봉투가 올라왔어. 구제 봉투하고 11조 700만 원. 왜 아멘도 안 해 진짜. 에이 진짜.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근데 금요 심야 때 11조 봉투가 올라와서 11조가 700만 원. 구제 11조 또. 그때 오산 침략에서 집사님들 몇 분이 왔다가 놀래 자빠지더라고요. 근데 왔길래 그랬어요. 집사님 이게 뭔 줄 알아요? 11조 얼마인 줄 알아요? 700만 원 했더니 이래 들어. 해결돼 버렸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이발사 제리 레오나드,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헌신적인 이발사 제리 레오나드가 있어요. 근데 그 제리 레오나드의 간증에 이런 내용 나와. 몇 년 전에 만났던 목사 사모가 떠오른다. 그녀라고 안 그래. 그 여자라고 할게요. 욕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러면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여자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 여자는 3개월 동안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자기 가족을 어떻게 해야 빚에서 벗어나게 할지 배우게 되었다고 했다. 선생님의 주는 삶을 지켜보았고 선생님 손에 들어온 것을 주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여자는 9개월 만에 자기 가족이 완전히 빚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한 일이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이발사인데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기름 흐르고 재정이 흐르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도대체 뭔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자기 남편보다 나아 이발사가. 그래가지고 남편 목사님을 본 게 아니라 이발사 제리나르도의 그 믿음을 보고 보니까 온전한 11조 하는 거라서 그 순종했어. 그리고 심었어. 그랬더니 9개월 만에 빚이 해결되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믿고 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전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안 아파도 돼요. 안 가난해도 돼요. 일찍 안 죽어도 돼요. 지옥 안 가도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가도 돼요. 예수님 안에서 부자 돼도 돼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해도 돼요. 예수님 안에 만족할 때까지 장수해도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나의 절친 강중희 목사님 사역 간증인데 말씀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은 좀 많이 갔지만 짜증내지 말고 들으세요. 일본에서 선교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계셔요. 전 세계에 기름 부음의 사역자들이 왔을 때 그분이 다 통역을 했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엄청 잘 알아. 다 통역을 할 때 세계적인 사역자들 사역을 하니까. 근데 그분이 암이 여기저기 걸려가지고 암이 뭐 여섯 군데인가 여섯 가지인가 해서 다 몸이 다 해졌어. 마지막에 방광암이 걸렸어. 방광암. 그래서 선교 못하고 이제 마지막 국내 들어와서 사역하다가 하늘나라 가지고서 개척을 했는데 방광에 암이 걸렸어. 근데 방광의 암이 전체가 다 퍼져가지고 방광을 드러내야 돼. 방광을 드러내야 될 상황이야. 치료가 아니라 다 드러내야 돼. 다 많이 퍼져가지고. 여기다 오줌 주머니, 똥 주머니 차고 다녀야 돼. 그럴 상황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강중희 목사님을 찾아왔어. 그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그 강중희 목사님이 맨날 스타일이 똑같잖아. 나하고 믿음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믿어라. 근데 내가 일본에서 배인이 왔을 때도 내가 통역했고 누구 통역했고 아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믿으라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으라고. 그리고 내가 손을 얹을 때 성령님의 불이 들어가서 이 암을 태우는 걸 믿으라고. 내가 예수 손을 얹을 테니까 믿으라고. 그 눕혀놓고 이 방광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쭉 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월요일 날 쉬는 날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 몇 개월이 지났어. 그래서 목사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안다고. 아니 알지 말고 믿으라고. 지금 하나님 역사한다고. 지금 불이 들어갑니다. 불이 들어가요? 들어간다고요. 그랬더니 예. 계속 그랬거든요. 손을 얹었어. 그리고 이제 수술하려고 병원에서 수술실 마지막 이제 수술실에 내려서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 체크하잖아. 체크. 옷 다 벗고 수술하러 딱 들어갔는데 의사들이 딱 해보더니 암이 없네. 그래서 다시 빠꾸 올라왔어. 암이 흔적도 없어졌다니까요. 참 너무했어. 해야지.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멘. 아이고 진짜. 다시 한번 방광암이 흔적도 없어졌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한다고요. 믿음으로 안수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님 불이 들어도 태워버려. 그냥 없는 것도 있게 해버려. 죽은 것도 살아나. 미안해요 사모님 소리 질러서. 나 맨날 혼나는지 갈 때 이제 막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아서 소리 지른다고.
안 죽어, 안 죽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고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십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제한 없이 믿으라는 거예요. 제한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한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앙은 사라져라. 의심 사라져라. 근심 사라져라. 두려움 사라져라. 하나님 인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치료하시고 하늘 영광 권능으로 덮다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누리게 하고 인생 졸업하고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한 없는 믿음을 갖게 될지어다. 제한 없는 믿음을 갖게 될지어다. 제한 없는 믿음으로 제한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 사라져라. 염증 사라져라. 방광이 새롭게 되라. 예수 이름으로 신장이 새로워져라. 예수 이름으로 눈이 밝아져라. 예수 이름으로 어깨 자유케 되라. 예수 이름으로 면역체계 정상이 되라. 예수 이름으로 삶의 환경이 열릴지어다. 삶의 환경이 열릴지어다. 삶의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부흥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부흥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지옥의 불이 꺼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사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은 소리쳐도 돼. 왕은 소리쳐도 된다고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그랬어. 네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땐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 거다. 그 뭐 왕인데 뭐 소리를 지르면 좀 어때? 내가 왕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다 또 이단 나왔다.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 나만 왕이란 얘기요? 주인이 권사님도 왕이란 얘기지. 예? 양실로 권사님도 왕이란 얘기고 건희 형제도 왕이란 얘기고. 예. 나는 아니요. 맞아. 거기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왕이요. 아멘. 혜인 자매도 왕이야. 흰 얘도 감동받아서 떨어져. 미안해요. 얘기 하나만 더 할게. 미안해요.
복 받으세요.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할게요. 우리 교회에 퀸 벤자민이 있어. 퀸 벤자민. 어떤 자매를 손을 놓고 딱 얹어서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내가 오산교회에 있을 때 마당에 누가 벤자민을, 다 죽는 벤자민을 버렸어. 뽑아가지고 잎사귀가 한 개, 두 개 정도 있었나, 이렇게 빠삭하면 죽어가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 심을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걸 갖다가 주워다가 사택 2층에 살 때, 1층에는 고명준 목사님 살고 2층에서는 우리 살 때, 그 사택에 살 때예요. 이쪽에 빛이 잘 듭니다. 제가 화분에다가 그 버린 벤자민을 갖다 심었어. 부엽도 사다가 심고, 옆에 햇볕 잘 드는 거기 베란다에 놓고, 옆에 수도가 있어. 수도 물을 쫙 줬어. 그래 커튼 딱 치면 이쪽에서는 안 보여요. 그렇게 심어놨거든요. 그리고 깜빡했어. 근데 거기 이제 빨래 되니까 이 사람이 물을 줬겠지.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세탁기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물을 줬겠지. 예, 그랬나? 근데 그랬겠지. 물 안 줬겠어? 있는데. 근데 제 기억으로 두세 달 정도 지난 것 같아. 어느 날 제가 쉬는 날 딱 열고 커튼을 딱 열고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거잖아요. 다 죽거든. 벤자민이 살아나가지고 잎사귀가 그래가지고 그 싱그러운 잎사귀가 푸르게, 그 킹 벤자민 있잖아. 알지? 킹 벤자민 아시죠? 그냥 벤자민 말고 킹 벤자민 이렇게 쫙 흐드러지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쫙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걸 딱 보여주시더라고. 다시 그 옛날에 그 얘기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 뽑아서 죽은 그 벤자민일지라도 다시 좋은 땅에다가 심고 물을 주고 햇볕 잘 드는 곳에 두니까 확 살아나더라.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럴 때 그냥 그렇게 살아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여자야, 여자. 그래서 제가 이게 그 킹 벤자민처럼 살아난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당신의 닉네임은 퀸 벤자민이야. 퀸 벤자민.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자매가 퀸 벤자민이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그랬나? 하여튼 킹 벤자민이라 그랬어. 그 퀸 벤자민이 저 여자예요. 임진경 저 정도. 보세요 앞으로 퀸 벤자민. 퀸 벤자민 2 강혜인 성도 할까? 뭐 2등이란 얘기는 아니고 순서상. 퀸 벤자민 2 아자! 아니 이게 아자, 이거 같이 해야지. 아자! 주먹 쥐고 아자! 아자! 왜 퀸 벤자민 뭐하는 왜 아멘 안 해? 남자들은 나는 킹 벤자민, 여자들은 나는 퀸 벤자민. 시작! 나는 킹 벤자민! 아자! 아자! 나는! 그 다음 해야지. 여자들은 퀸 벤자민, 남자들은 킹 벤자민. 아멘. 그 믿는 사람만 가슴에 손 얹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킹 벤자민, 퀸 벤자민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어다. 오산교회 그 현상이 그대로 삶의 현장 속에 부어질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